구약성경은 1306쪽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뜻만이 전해지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게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남겨진 자로서 정직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아래 모든 삶을 맡기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셨던 수 없는 많은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악을 행하기 전에, 원죄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수없는 많은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스리고 정복함이었어요. 지배함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의 감정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좀 참고 싶어도 참아지지가 않아요. 무엇인가 좀 인내해보고자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올 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참으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한 것을 통해서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서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우리는 참 많이 하락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연의 훼손, 또한 우리가 수없는 많은 자연을 사랑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훼손하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어나갔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오고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의 자연재해가 오다 보니까 참고 참았던 자연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수없는 많은 불길, 또 이번 금요일 날 상상도 못하는 폭우가 내렸죠. 여러분 우리는 폭우가 내리면서 우리의 모든 씨다지가 또 시가 한순간에 정체가 되었어요. 언제 끝날까, 언제 물이 빠질까라는 것을 통해서 관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바람이 없다면 불을 금세 막을 수 있었건만 우리는 바라보면서 바람이 멈춰주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주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핵심 구절이 있어요. 핵심 구절은 바로 1장 2절이에요. 한번 1장 2절 볼까요? 1장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기 진멸, 멸절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멸망하여 없어뜨린다는 거예요. 멸망하여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멸절하겠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없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돌아오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돌아오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라고요. 그러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보면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틈새를 발견하게 돼요.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때는 폭우가 오고 땅이 흔들리니까 옆으로 밖으로 바라봤던 아름다운 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양심적으로 선포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선포한 것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분명히 그곳에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외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멘트가 부족하다, 또 거기에 철근이 적게 들어갔다, 거기에 일하는 수없는 많은 그것을 담당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착취했다라는 수없는 많은 보고서가 그들에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관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자기 재물 하나 더 많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에는요, 상처받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는 재산적으로 또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수없는 아픔의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유대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3절 본문을 한번 넘어갈까요? 2장, 우리 2절입니다. 2장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스바냐를 통해서요. 근데 언제요? 일어나기 전에요. 그 일이 생기기 전에요. 불로 그들을 진멸하시기 전에 겨와 같은 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기 전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수많은 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알게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누군가 눈을 감아줬고, 누군가 용서했고, 누군가 이해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국률로 나타나서 우리가 진짜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자신 있게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누군가가 절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절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진노의 자녀이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구하지 못한 그 수없는 많은 일들을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이제 원하지 않는 것까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셨잖아요. 내가 구해서 된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간절히 바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몇 가지 있나요?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감격할 뿐이었다고요. 아,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고요. 우리의 비전과 꿈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나요? 우리는 누릴 뿐이에요. 누군가 기도함을 통해서, 누군가 범죄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건져내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백성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은 잘 살펴보시자고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멸절하시겠다고 해요. 그들 죽이시겠다고 해요.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해요. 근데 그 사라지는 멸절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일어나기 전에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미 입을 띄셨어요. 그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건지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멸절하실까요? 한번 볼까요? 본문 보세요. 1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이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그마람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를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종교적인 타락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요.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마람 또한 말감을 섬겨요. 그들은요, 살아있는 제사를 받았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다 집어 던지고 그 우상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은 그들은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너희들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 그 시대 또한 수없는 많은 선지자들이 임했던 시대에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너무너무나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은요, 수없는 많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을 세워두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혼자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또 다른 그의 친구 같은 아세라를 만들어서, 목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 곁에, 성전 곁에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얼마나 많나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 모든 마지막의 결론은 뭘까요? 경제적인 이익 아닙니까? 잘 살기 위해서요. 그래요.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는 거죠. 왜요? 결론을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때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너희가 추구하는 그 경제적인 이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오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세요. 능히요. 그냥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히. 내가 추구하는 경제적인 이익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능히 여러분들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볼까요? 17절이요. 1장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토같이 될 것이라.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마지막 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같이 돼요? 맹인같이요. 보이는데 깨닫지 못해요. 듣는데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수없는 많은, 한 번도 우리 조상들이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지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엔 당연한 것 없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똑같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맹인같이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처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한번 1장 12절 볼까요? 12절이요. 여러분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해요. 또 하나 볼까요? 1장 12절 보세요.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석구석 다니시면서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등불을 밝히셔서라도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아요. 화도 내리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존재하는데도, 하나님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데도 저들에게 복을 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들이 잘못한다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도 않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찾으신대요. 마지막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듯이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등불을 비추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림줄을 비춰서요. 그 내리셔서라도, 때로는 그들의 필요한 진정한 정직한 저울을 통해서 그들과 비춰보아 자로되고 길이를 대면서 그들의 진정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그 말씀의 기준 안에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마지막에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가 덮어져야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스바냐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께서 덮으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죄가, 유대의 죄가 컸다면 스바냐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들의 죄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세요. 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만큼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스바냐의 이름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음을 받는 게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멸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그냥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죠. 첫째는 우리 한번 2장 1절과 2절을 보겠어요. 한번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존재해요. 감사할 것도 원망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이라 하세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다른 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세요. 모이기를 패한 자의 습관처럼 행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주셔요. 이 시대에 그래도 붙잡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 호흡인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셨기에 찬양 가운데, 지금은 힘들고 어렵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요.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서 이민 생활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너를 벗어나게 하지 못하여, 능히 벗어나게, 능히 이기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히 우리를 이겨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나를 지킬 만한 것이라고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종교가 통합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분주하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도우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도우십시오.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내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 내게 형통케 하여 주십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신 자가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면 자기의 재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아벨을 죽여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에 가시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죠? 여러분, 원수같이 생각하는 수없는 만일들이 여러분에서 해결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 같죠? 하나님은요, 예배할 수 없는 곳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찬양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라고요. 유행만 바라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심령이요. 그래서 모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이라고 하세요. 뭐가 임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기 보면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에 보면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세요. 처음에는 모이라, 두 번째는 찾으라. 이 시대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나요? 여기 성경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얘기하세요. 그 대상을 얘기하세요. 여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이요. 누가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세상의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찾아요. 오늘 귀가 있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이 정도면 되겠다는 기준이 자기에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도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잖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뺏어가시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계획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걷어가시면요, 부자처럼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고 얘기했을 때, 미련한 자야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부자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수없는 많은 경고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너가 정원한 여자가 내 옆에 눕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그 열매가 내가 따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게 지어서 노후가 복되다고 얘기했던 그 미래의 모든 계획이 남의 집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정원한 여인이 그와 함께 품어서 자녀를 생산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집을 지었습니다. 정말 푸른 초장에 그림 같을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산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그것을 떠난대요. 꿈과 비전을 가졌던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뛰어놀며 그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깔깔거리는 수없는 많은 기대의 소리, 부모의 보호 아래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그곳을 떠난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인의 열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여호와를 찾는 자가요, 어떤 자라고요? 세상에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내 삶을 지키시는 자예요. 그러면 이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보세요. 여기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하지. 혹시. 그들을 다 멸하신대요.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너를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3장 7절 볼까요? 3장 7절이요.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이게 도대체 몇 번 꺾은 거예요? 첫 번째,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어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너의 거처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하여 뭐라고 하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고 하세요. 부지런하다는 의미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힘이요, 그 힘이 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리 힘을 쓰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요? 우리는요, 신앙인들은,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이제 그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지금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로 내셨을 때 그들의 신반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뜨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외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요,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요, 부지런할까요? 부지런하지 않을까요? 부지런합니다. 신앙인들이 정직하죠. 신앙인들이 이것저것 통해서 감정의 기복을 느끼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세 번째 볼까요?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3장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그가 너로 말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면 3장 12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냥 기다리면 그냥 무조건 이 정도면 했다고 하는 심령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셔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것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모든 염려 주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가시는데 왜 스스로 괴로워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찾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인정하시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 할까요?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